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우리 앞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국일선 자리 안 불편할까? 애들 앞에 있어서. 예,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은혜의 통로 회개입니다. 네, 회개는 곧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한 기독교 절기예요. 그래서 매 부활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순절 날짜도 바뀌는데 올해는 우리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제가 이제 주보에 자세히 실었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며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좀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급했어요, 볼 일이.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갔죠. 근데 화장실마다 소변기 위에 이 벽에 액자가 붙어 있어요. 그 액자에는 여러 가지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선 소변기 위에 있는 액자에 걸려 이제 있는 그 글귀는 이런 것이었어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톨스토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변해야 될 사람은 나라는 거야. 나.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순간 뭔가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네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할 때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셔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런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일 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게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 돌아가셨는데 달려서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그 구원이 내게 이르듯 우리도 주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려면, 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또 큰 죄를 지을 때도 있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또 그 남편에게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시인이라서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시집을 보면 전문 시인들이 시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문학적인 어떤 기교도 있고 뭔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서의 그 시는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들이 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견디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시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3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143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주석을 보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피해 가잖아요. 죽음을 피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심정이 정말 처참하겠죠. 정말 암담하겠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이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약간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섞였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좀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정은 박동조차 심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박동조차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또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그럼 뭐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으로 나에게 이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기 쉽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식들은 주로 부모 탓을 많이 하더라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다. 아니면 부모님이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돈이 많고 했으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부모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자기 이제 친구 되는 목사님도 개척을 같이 했대요. 근데 이분 목사님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얻어줘서 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는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보다 더 돈이 많아서 더 크고 넓은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지금 성도가 수십 명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가 돈이 많아야 돼.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살아계셨어도 우리 아버님 형편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빚쟁이하고 도망다니면서 저한테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부모를 탓해요. 근데 목회하는 거 보면 뭐 부모 잘 만났다고 목회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들이 무슨 부모 잘 만나서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회가 잘못했다고. 집에서는 아내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누가 이렇게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직장에서는 저 상사 때문에, 또 혹은 부하 직원 때문에, 교회에서는 저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탓한다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른 사람 탓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정말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지만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회개는 곧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봤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럼 그가 무엇을 다시 봤습니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기는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했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이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아예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보면 힘 별로 없더라고. 뭐 감옥에도 가고. 근데 이때 왕정 시대의 왕은요 누가 감히 왕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절대 단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러니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래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한 척 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요 온갖 더럽고 추한 악한 마음으로 사실 가득 차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신기한 건 뭐예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남자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아내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제 속을 만약에 투시경으로 본다, 제 마음속을 늘 읽고 있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속을 다 보고 있다,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아마 제 눈빛을 다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적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죄악들이 많이 있는지. 성경은 아주 대놓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분 나빠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 뭐라 그래? 이러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따져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따져요.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나 저 사람보다는 착해. 저 나쁜 인간들 봐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 얼마나 착해.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보다 내가 착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동을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헌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가.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 3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지성인을 대표하셨고 또 이화여대 교수직과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님, 아마 다 아시죠? 그런데 이분은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나중에. 그 이유가 뭐냐?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딸도 굉장히 똑똑하고 좀 괜찮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딸이 그만 암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투병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지었죠. 그 책을 보면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었다. 문학과 지성을 비롯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 때문이었다. 내가 일평생 바쳐온 문학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터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줄 수 없구나.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낮아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인임을 사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지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이 전자 누구예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희망이 없대요. 그러나 후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할렐루야.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 때문에. 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귀하게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요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옛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 되새긴다, 묵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한다 이런데, 그럼 이 주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행하신 것도 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이 살면서 부족함이 많았죠.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기근이 될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침범할 것이고 너희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그 율법, 우리가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사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나라를 잃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주위 민족들의 침범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다가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근데 그때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기근과 가뭄, 민족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비록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편을 쭉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심판하지 마소서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도 보면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감을 고백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를 의뢰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9절에도 같은 고백,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주님께 피하였대요. 이 숨었다라는 표현은 옷 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품 속에 내가 파고듭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죄인이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믿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수록
내가 부족함이 보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지금 어떤 큰 죄를 져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이걸 못해요. 내가 뭔가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야, 너 왜 숨었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니?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은 뭐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여자 탓해요.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숨고 피하고 변명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드러났을 때에는 끝까지 변명해서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사실 아이들은요, 우리 저기 지금 하엘이도 저기 있는데 저런 아이들은요 백지 상태예요. 우리 어른들은 도덕 윤리를 알아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하는 것이고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저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모와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잘못했어. 혼내는 거야. 혼내고 또 그렇게 평소에 자기랑 놀아주고 잘해주던 부모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이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잘못돼서 혼날 때 보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춰요. 부모는 너가 잘못한 거 다 알고서는 혼내잖아요. 너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 나 안 했어. 제가 그랬어. 왜? 혼날까 봐. 그럼 부모는 더 열받아요. 인매 자식이 내가 다 네가 한 줄 아는데 거짓말을 해? 더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잘못한 게 자기가 나중에 알아도요, 이거 부모한테 혼나겠구나. 그 천사 같은 엄마가 화를 내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커서도 이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게 더 일이 안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변명할 때가 많아요. 나 그 실수 숨기려고, 감추려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도 그러다가 더 큰일 당한 사람 봤죠. 자기가 음주운전 해놓고서는 그거 감추려고 매니저가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거짓말 하다가 더 큰일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뭐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다 그 두려움 가지고 혼날까 봐, 이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이것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을 솔직히 고백할 때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것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죄졌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것을 믿고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히, 더 솔직하게, 진실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귀찮아도 이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매달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요.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주님 만나고 정말
반듯하게 살았어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행했던 것들 정말 하루아침에 다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제가 얼마나 주님 만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지. 저는 사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냥, 그리고 또 오락실도 좋아했어요.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또 우리 건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노래방도 좋아했어요. 노래방. 그리고 또 상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또 밤새 부르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말씀, 교회, 신학교 그러면서 이제 갔죠.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 가서도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요. 새벽 예배가 5시 반부터면 5시 반에 가갖고 제 다 책가방 챙겨와요. 그리고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시백년. 그러면 9시에 주로 수업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8시까지 기도하고 8시부터 이제 아침 식사하고 수업 들어가요. 수업 끝나면 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수업 듣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 보고, 그리고 나다가 저녁 먹고 또 기도하다가 또 기숙사 들어가요. 그리고 또 성경 보고 또 공부하다가 또 자요. 다른 거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부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마다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였는데 왜 목사님은 그러지 못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을 판단해요.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도 판단하고 부사역자 있을 때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제가 1년을 이제 전임 사역자로 갔을 때 결국 막 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나 혼자 막 판단하더니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 하겠다고, 그리고 때려치고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앞으로 내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아주 한국 교회 썩어진 한국 교회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처럼 의롭지 못하다고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 일을 통해서 저를 깨트려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부모님, 어머님하고도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사실 저는 우리 사모랑도 거의 결혼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다가, 그때 이스라엘 마치 지금 중동보다 더 심하게 막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가고, 그러면서 다시 사역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구해져요. 그때 저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도무지 나는 사역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빚은 점점 쌓여가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곳이 우리 저기 중랑구의 그 중랑교는요, 아파트도 없고 아주 낡은 그런 도심지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오래된 교회 지하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그리고 2주일째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주일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때 막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 역사인 줄 알았어요. 왜? 마귀가 역사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 보다.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이렇게 고백을 이제 막 하는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저를 막 짓누르는데 제가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이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니? 그러면서 저의 죄악된 모습을 싹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세상 것 끊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최고의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 죄인이 다른 사람 욕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으니 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처음에 이런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나 같은 거 버리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때 또 말씀하셔요. 이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로 너를 용서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저를 용서해 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살 때도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정말 그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역지의 문도 열어주시고 빚도 다 갚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깨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 수영 선수가 있어요. 올림픽 수영 선수면은 수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죠? 바다에 빠져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살겠죠. 그러면은 그 올림픽 수영 선수와 아예 수영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수영하다가 밤이 이렇게 되고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물속에서 죽어요. 그럼 누가 사느냐? 구명보트가 왔을 때, 구조 헬기가 왔을 때, 이 구조 그 생명줄을 던진 것을 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줄,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내밀 때, 즉 예수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명줄을 붙잡는가 봤더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 생명줄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 진실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아니하고 내가 언제든지 진실하게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은혜의 통로예요. 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평생에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혹시나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복 받기 위해서는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낮추는 자는 용서받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평생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